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다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비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을 가면 이 수도가 있는데 보면 뭐가 있었냐면 그 수동 펌프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 모양이 이런 펌프죠. 이런 펌프가 있었는데요. 이 수동 펌프를 통해서 지하에 있는 물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되게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마중물이라고 해서 물을 갖다 그 펌프에다 부어 줘야 됩니다. 아실 겁니다. 아마. 거기다 물을 이렇게 한 컵 이상, 이 한 바가지 정도를 갖다 부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펌프질을 해야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갖다가 끌어당기는, 그래서 콸콸콸 이 시원한 물이 나오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예전에 그런 경험들을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든지 그냥 보면 그냥 그 일 그대로 그 자체로서 생겨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보통 많은 일들은 되게 그와 관련한 다른 일들이 기초가 돼서 다른 그 일을 또 일어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되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와 유사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일을 즉흥적으로 또 그때그때 예기치 않은 일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항상 그 일의 이면 안에서 그 일을 준비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를 시키시고 또한 그 이후에 그 일을 감당해서 이 일을 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나가시는 일들을 그 이전에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서 많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중물, 은혜의 마중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에스라서 1장을 설교를 할 때에 어떤 것을 봤냐면 다니엘이 이 포로 기환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이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품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이 포로 기한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1차 포로 기한이 있기 이전에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포로 기한의 이 회복의 역사에 있어서
은혜의 마중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는 그 일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7장부터 이 2차 포로기한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서는 1장에서 6장까지가 전반부고 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특별히 7장을 보게 되면 2차 포로기한에 이 마중물 역할을 했던 에스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은 에스라서 후반부의 시작입니다. 7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2일 후에라는 말로서 시작이 됩니다. 이 2일 후에라는 말만 보게 되면 마치 성전을 완공한 사건과 이 에스라가 포로기한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별로 이 시간적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간격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주전 이 BC 465년에서 425년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전에 이 성전을 완공했던 시기가 어느 때냐면 주전 515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다스리던 7년은 기원전 458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57년이라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일 후에라는 말 이 사이에는 바로 57년이라는 큰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본문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2차 포로기한의 마중물로 준비된 에스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보여줄 때 7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그와 관계된 이 족보를 얘기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대대로 제사장이었던 가문이었고요. 특별히 일반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그 가문 안에서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 나온 이 그런 아주 중요한 제사장 가문의 후예였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6절에서 보시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6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표현되는 익숙한이라는 말은, 이 말은 본래 신속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순간 딱 보면서 이 일의 핵심이 뭐다, 이게 문제가 뭐다라는 걸 순간 포착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이 있는 이 프로페셔널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가르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익숙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돼서 에스라는 그만큼 통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 쓰는 이 학자라는 것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보통 이 학자들이 이 학자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페르시아 시대 때의 높은 벼슬을 가르치는 표현이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관계된 장관의 역할, 그 민족과 관계된 문제를 연구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일을 연구해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장관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피지배민들에게 자율권을 많이 준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 문제였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법과 그 지배민들의 독특한 그 종교와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둘을 잘 이해해서 믹싱을 시켜서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이 신하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군가? 바로 에스라였던 거예요. 유대인과 관계돼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이전에 자기들끼리 살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만 생각하면 됐어요. 그 율법에 따라서 살고 거기에 따라서 벌을 하고 칭찬을 하고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피지매빈이 됐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 그게 바로 에스라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런 일을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보냄을 받으면서 받은 조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조서의 내용을 갖다가 보게 되면 25절과 26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자신이 기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이요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을 그 돌아간 땅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 땅에서 뭘 하라고 합니까? 법관과 재판관으로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 땅의 질서의 일을 유지하는 법이 뭘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그 질서를 잡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권한을 갖다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곧 그들 가운데서 질서의 법이 돼서 그 나라가 통치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징벌할 것까지를 이 명령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이 아주 유용할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법에 비해서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상당히 고등한 윤리를 가지고 있었던 법이었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이 사람은 생각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유대인의 이 민족적인 법이잖아요. 그들의 종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 거부감이 들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땅을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서 가장 좋은 법이라고 아닥사스다 왕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는 에스라를 보내서 그 일을 가르치고 세우고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라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문 27절과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에스라가 이 조서를 받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을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에게 준 조서의 내용이 바로 에스라가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는 감탄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슬픈 일, 기쁜 일, 또한 희열을 느끼는 일, 이런저런 많은 다양한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면서 이 세월을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얻어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재수가 좋아서 그런 일을 나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인생에 흘러가는 하나의 일로 생각하면서 지나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연결해서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때로는 과한 연결로 인해서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모든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지나친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디로 이끄시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결국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이 무엇과 관계됩니까?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가 수년 전부터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고, 딱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준비해 왔던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일이 지금 딱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와 같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송축의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에스라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낸 조서 안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일을 수행하게 되면서 드린 찬양의 기도는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표현을 잘 보십시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쓰여진 표현이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왜 왕에게 구하는 것을 이 사람이 다 받는 사람이었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는 말에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에스라가 자기가 왕에게 총애를 받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몰랐겠습니까?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자기는 분별한 겁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뭘 했기 때문일까요? 이 사람은 계속 하나님께서 그 안에 주시는 소망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뭐 했기 때문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간간히 일어나는 큰 사건에 대해서 내가 깨닫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나의 인생에 면밀히 일어나는 그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결국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에스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한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과거 완료로 되어 있어요. 또한 영어 성경을 갖다 보게 되면 NIV 성경인데요, 포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9절에 나오는 그들이 4개월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이 하나님의 선한 손을 따라서 안전하게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9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를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하고 결심하였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위해서 마음에 결심하고 또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그것을 그분의 손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의 마음에 오래전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미리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안에 그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2차 포로 기간의 은혜의 마중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그 소망을 먼저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훈련하면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2차 포로 기한에서는 누가 그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에스라였던 거죠. 여러분, 에스라는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맞게, 페르시아라는 제국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설명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웁게 이 시대에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일을 준비했느냐를 보게 되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0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단계를 보세요. 연구하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뭐 했다고요? 준행하여. 자기가 직접 자기한테 뭐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지금 피지배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으로서 자기가 직접 주의 말씀을 실천해 봄으로써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살아가려면 이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뭐 한 거예요? 체득을 한 거예요. 체득. 그냥 책으로만 연구한 것을 에스라가 사람들한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2차 포로 기한 이후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깨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은혜의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주먹구로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든
여러분의 일터에서거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 안에 뭘 주시냐 하면 소망을 주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자기도 모르게 그 일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을 경험했어요. 불현듯이 내 안에 기도 제목을 주세요. 불현듯이 너 장목사야, 너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 라는 마음을 제게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시점에서는 그것이 말도 안 되고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몇 년 전부터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의 마중물이라고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는, 그분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펌프에, 옛날 수동 펌프에 마중물을 부어야 펌프질을 해서 밑에 있는 물을 맑고 시원한 지하수를 끄집어 당겨서 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자기 영혼 안에 그 은혜의 마중물의 역할, 그것이 시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 속에서 그것이 너무 요원해 보이고 내게 멀어 보인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것들을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정 안에 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뭡니까? 그 가정 안에 은혜의 마중물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자기 혼자 기도해요. 그 사람이 뭐요? 그 가정에 은혜의 마중물이에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몇몇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교회의 은혜의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려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결심하고 준행하며 그 일을 해나갔던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토로기한과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변화 가운데서도 그것이 은혜의 마중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가정도 제가 제일 먼저 믿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기도할 때 어땠냐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기도에 대해서 뭘 많이 알고 기도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누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때로는 기도할 데가 없어요.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고3 5월 5일 날 처음으로 형하고 같이 살 수 있는 방이 생겼어요. 단칸방에 살았어요. 기도할 곳이 없잖아요. 추운 겨울에도 기도해야 되니까 어디 가서 기도했냐면 부엌에 가서 기도했어요. 옛날 부엌이 어떻습니까? 연탄가스. 한 시간 이상, 1시간 반,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면 머리가 멍해. 이게 성령에 취한 건지 연탄가스에 취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때로는 옥상, 응? 옛날에는 장독대가 있었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장독대 같은 데 있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겨울에. 제가 뭘 알아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고등학생 1, 2학년 이럴 때인데 뭘 알았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제 가정에, 그리고 제가 앞으로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마중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때 저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두려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지금도 혼자 아침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록 지금 몇 사람도 없는 이 예배당이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실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했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로 오게 된 때 제가 두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그냥 가겠습니다 했어요. 이 교회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올 수가 없었어요.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저보고 이 교회 간다고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제가 그 두 가지 기도했어요. 제가 바라는 건 목회에서 제가 뭘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온 성도가 보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 제 안의 소망입니다.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우리의 연약한 입술을 열어서 이 도토리 교회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입술을 벌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교회의 회복과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자들이 적은 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주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저 근수의 사람들의 마음 안에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결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은혜의 마중물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내 영혼에서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께서 그 마음에 허락하신 그 소망을 따라 은혜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